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강의 11번째 시간, 정결의 시간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요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이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취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다 같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2장은요 참 특이하게 이 아이를 낳는 여인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8절의 짧은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과정을 통해 거룩함의 본질과 인내와 기다림의 은혜에 관한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요, 완전 하나님은 여성을 좀 되게 비하하듯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이만큼 하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속죄하는 기간을 2배로 늘리고, 하여튼 좀 이렇게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하다라는 느낌을 완전 받을 수 있는,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읽다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여자는 뭐 안 그래도 쉽지도 않은데 사는 게. 근데요,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절대 남존 여비 사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자분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여자분들 사랑하세요. 보십시오, 여자분들도 다 예수의 족보에 넣어놓고, 예, 예수님 끝까지 지킨 건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여성분들,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부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이 애 낳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뭐 마음껏 자손 번성하고 그러라 그래 놓고는 이제는 애 놓으니까 또 부정하다 계속,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죠. 근데 또 아이를 출산하면 부정하다, 이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요 남자만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천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정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먼저 성경에서 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보통 이 부정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인간의 도덕적 윤리나 어떤 행동을 떠올리죠. 그렇습니다. 아, 부정하다 그러면은 뭐예요? 윤리적으로도 안 좋고 더럽고 천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부정의 원리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러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의적인 의미. 뭘까요? 제사에서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거룩과 반대되는 의미의 부정이라는 거죠. 거룩과 반대되는 부정. 물론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적 배경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 자녀를 출산한 여자들을 그냥 어떤 신분으로 보나요? 애 낳는 도구로서만 생각하는 좀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예. 여러분 이거 좀 쉽게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도 조선시대 때 남존여비 사상이 심했죠. 뭐 대한민국 조선시대만 그랬나요?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들들은 귀하다 그래가지고 아들 놓으려고 달달달달달달달 하다 마지막에 아들 놓는 경우. 예.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귀남이라고. 딸 이름은 뭐라고 졌어요? 후남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 이름은 말자, 숙자, 영자, 뭐 끝자, 끝말이 뭐 별 희한한 이름 다 짓고 아들 이름은 막 멋진 이름 막 아들은 크게 돼야 된다고 그러고 여자들은 뭐예요? 뭐 공부를 해?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맨날.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공부 안 시켰어요, 여자분들. 예. 저희 할머니도요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었대. 근데 할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켜. 예. 오빠들만 공부시키고 절대 공부 안 시켜. 공부가 어디 공부는 살림이나 잘 배워서 시집이나 잘 가지 무슨 공부. 그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그렇게 했어요. 아들은 출세해서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시집이나 잘 가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저도 어디서 자랐냐? 이 경상도 대구란 데서 자랐거든요. 이 대구가 또 이 남존여비 사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죠. 장손이라고. 저 동생보다 뭐 더 떼어준다 그랬죠. 근데 저희 할머니는요. 장손이라고 부엌에는 얼씬 더 못하겠어 할머니가. 예. 할머니 내가 듣기로 절로 안 가라 이 새끼야. 어디 대장부가 부엌에 얼씬거려. 응? 그리고 밥상도요 겸상을 안 했어요. 아빠랑 제가 밥을 먹으면 할머니 저 따로 드셨어요. 저 구석에서. 그래서 할머니 여기 와서 같이 드세요 그러면 그냥 먹어 시끄러. 그러면서 할머니 여가 편하다 그러면서. 예, 뭐요? 그게 몸에 밴 거죠. 그 남자를 떠받드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여성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성의 어떤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 통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자, 먼저 여인이 임신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는 며칠이에요? 7일을 의미하죠. 예. 그런데 뭐하고 동일하다고 그래요? 월경할 때랑 동일하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월경이 뭐예요? 매달 여성들이 하는 생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출산과 월경의 공통점이 뭘까요? 피라는 거예요. 피. 애를 낳을 때도 피가 나오고 여자들이 매달 한 번씩 월경을 할 때도 피를 흘린다는 거죠. 몸에서 피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 문화 관습에는요 피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에서는 피는 영적 의미로 생명을 뜻한다는 걸 했잖아요. 그러므로 피가 밖으로 나오는 피의 유출은 곧 뭐예요? 생명이 밖으로 나간과 동시에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기를 낳을 때 피를 함께 흘리는 여인이나 매달 월경 생리를 하는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벌하거나 버리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부정을 말씀하신 것은 여성의 지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법에 대한 근거로 부정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자라서가 아니라 피를 유출했던 그 사실만으로 여자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도 피를 유출했다면 남자도 부정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자는 이상하게 애를 낳을 때 피를 유출하게 됐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면서 피를 바깥으로 내보내게 됐기 때문에 그 자연적 현상 자체가 피가 바깥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부정이다라는 거지 여자라서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또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맨날 여자만 부정하다고 여자만 그냥 그거 아닙니다. 예. 지금도 많은 여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여자애들은 뭐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생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요. 피를 흘리고 그게 피만 흘리면 괜찮은데 피 흘리는 것도 제가 아내를 봅니까 그래요. 우리 딸도 보니까 그렇고
피 흘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피 흘리지 또 이 생리통이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생리통 심한 애들은 막 떼굴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 생리가 오는 날만 되면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찝찝하고, 아내는 생리 오는 날 어디 나가지도 못한대요. 막 언제 터질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뭐 생리를 들고 다녀도 갑자기 터지면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아내가 임신해서 좋았을 때 그래요. 임신하니까 10달 동안 생리 안 하는 게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편하고 좋았대. 예.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찝찝하지, 배 아프지, 고통스럽지, 불안하지, 돈 들지, 맨날 그 뭐 잘 모르겠지만 날개 달린 거 뭐 이런 거 사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 여름에 그 차고 있는 것도 더운데 얼마나 불편해.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성경 보니까 에이? 월경한다고 더럽다고 부정하라 그래? 에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또 뭐예요? 애 낳았다고 부정하다 그러네. 생 진짜 임신해가지고 애 한번 낳아보라 그래. 하나님도 한번 애 낳아보세요. 애 낳는 고통은요 어마어마하대요. 이 출산의 고통을 남자들이 느끼게 한다고 뭐또 실험을 한번 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에 딱 한 20분의 1, 30분의 1만 가지고 남자한테 고통을 줬더니 생욕을 하고 난리가 났을 때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돼요. 당신 아내는 이거에 20배를 아파하면서 자식을 낳았다. 그 여자가 애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애 낳았다고 부정하다? 하나님이 그 애 놓는 고통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제가 뭐랬어요? 피가 나오는 그 자체, 피가 나가는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근거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자라서가 아니라 피를 바깥에 내보내는 그 사건만으로 부정하다고 하나님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돼요? 다시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여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피가 나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부정하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함께 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덟째 날에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라고 하십니다. 이 포피를 벤다는 게 뭐예요? 할례죠. 할례.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할례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여인이 낳은 아이에게 할례를 함으로써 그 아이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은 엄마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언약을 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그 아내와 그 모든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품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표피를 베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고통받은 너도 하나님이 내 자손이다라는 걸 약속하는 약속의 증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어미 역시 어떻게 돼요? 33일을 기다린 다음에 정결하여 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기간 7일과 33일 기다리는 시간을 합하면 총 며칠이에요? 40일을 기다린 다음에 정결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살펴보면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요 이게 2배가 돼요. 14일, 부정기간은 14일이고 기다리는 기간은 며칠? 66일.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여자가 며칠을 기다려야 되냐? 80일을 기다려야 돼요. 딱 2배를 기다려야 돼요. 자, 이런 결과를 보면 또 그렇죠. 뭐가 아니야. 하나님 봐. 이런 데서 또 나타났다 이거지. 하나님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차별한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본다면 오히려 여자아이의 정결 기간을 2배로 늘린 것은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 아기는요 뭐냐 하면은 장차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자아이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집인 거죠. 그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생명을 넘어서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여성은 뭐예요? 그 아이는 생명의 전달자, 할렐루야, 생명의 연결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성들에게 거룩함을 위한 정결 기간을 40일, 80일 이렇게 길게 두셨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피를 유출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월경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 피를 흘려서 부정한 취급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겠죠. 월경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좀 심심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싶어요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신체적으로 여자로 태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월경해야 되잖아요. 여자로 태어나니까 남자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임신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머스트 해브예요. 내가 초이스가 아니고 무조건 나에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 법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을 꼬시고 선악과를 따면서 죄를 짓고 나서 여인에게 온 처벌 퍼니시먼트가 뭐였어요? 해산의 고통이었잖아요. 해산의 고통.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건 내가 초이스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먹었던 모르고 먹었던 죄를 지으면 심판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따먹었어. 심판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랑의 배려도 함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죄져서 쫓겨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가니까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입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셨죠. 늘 츤데레처럼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힘들 때마다 와서 도와주고, 가인이 성질나가 지동식 때려 죽이고 이제 사람들한테 죽을까봐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한 거를 없다 하지 않아요. 잘못한 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고 나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정한 기간과 기다림의 기간은요, 결국 출산한 여성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면서 몸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기다림의 시간은 뭐냐?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해져서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인과 동시에 여인의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부정하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거룩함으로 회복함과 동시에 육체도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육신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출산 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 산후조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호르몬 변화나 회복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여자를 출산한 산모가 에스트로겐 수치가 더 높고 산후출혈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의학적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서 발견된 상황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두 배나 더 길게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니는 들어보니까 더 오래 아니고, 여자아이는 좀 더 오랜 시간을 쉬어줘야 여자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회복이 더 필요하다고 배려해 주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좀 여자분들 사랑하시는 하나의 배려가 느껴지시나요? 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2장을 통하여 단순히 여인이 출산하는 것을 부정하게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치리도 하시지만 부정함에서 정결함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멘.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자분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월경하느라 애 낳느라 고통받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신랑 남자를 의미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성도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인의 신분이었죠. 부정한 상태였잖아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여자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월경하고 애를 놓듯이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우리는 죄인인 거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그런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는 거야. 난 죄진 적이 없는데, 나는 하늘을 부끄러워 한 점 부끄러움 깨끗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래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과 동시에 너는 그 죄가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난 죄를 탁월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예. 공의 하나님 법으로 치리를 하면 우리는 모두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고 우리의 죄와 부정을 모두 예수님께 전가하여 희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며칠을 쉬라 그래요? 3, 7일, 21일을 쉬라고 얘기하죠. 21일 동안 산모가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산모는 한여름에도 꽁꽁꽁꽁꽁 이렇게 이불로 싸매가지고 해고 맨날 아침마다 미역국 주면 미역국 먹고 애 젖만 먹이고 아무것도 안 해. 3, 7일은 그냥 꼼짝도 하지 마라 그래. 예. 근데 미국 와가지고 제가 애 낳았더니 애 낳자마자 바로 아이스크림 주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예. 예, 딸이 자식을 놓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친정엄마가 가지고 그 3, 7일 함께 있으면서 아유 내 새끼 애 낳느라고 수고했어 그러면서 그 딸내미 물 하나 안 묻히고 특히 그냥 챙기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잘해야 나중에 뼈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를 낳을 때요, 이 골반이 벌어지면서 여성의 모든 몸의 뼈가 다 벌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애를 낳고 나면은 벌어진 뼈가 탁 하고 붙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그게 3, 7일,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3, 7일이라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40일, 여자는 80일. 더 쉬라 이거야. 더 쉬라 이거야. 너는 더 쉬고 더 영적으로도 회복하고 몸적으로 육적으로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예. 그러면서 산후 기간 동안 미역국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요, 여자는요, 애 낳고 나서 그때 공주 대접을 받아요. 남편한테도 그렇지 않나요? 애 놓고 나면은 막 여보 뭐가 필요해? 몰라, 애 낳기 전에도 뭐 임신했을 때도 뭐 사다 주지만 애 낳고 나면 뭐요? 어떻게든 내 미역국 끓여가지고. 저도 미국 처음 와가지고 우리 큰애가 임신 8개월 때 왔잖아요. 저는 오자마자 애를 낳았어요.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그때 목사님 게스트 룸에서, 병원에서 물론 애는 낳았지만 거기 와서 산후조리를 거기서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기 장모님도 올 수도 없고 산후조리를 제가 했죠. 어떡해요?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출근하시면서 미역국 한 솥 끓여 놓으면은 나는 이제 계속 미역국 갖다 주고 안에 닦여 주고 뭐. 저도 처음 해본 거예요. 예? 예.
너무 아내가 불쌍하더라고. 그 애 낳는다고 14시간 진통하고 그 안 나가지고 결국은 배 째가지고 애 놓고. 예, 그걸 알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그만큼 더 정성 들여 아내를 돌보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너무 행복하대. 아무것도 안 해도 와서 밥 차려줘, 뭐 해줘. 청소도 안 해도 돼, 빨래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꽁꽁 싸매고 누워있으면 돼. 그게 뭐예요? 보호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위로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부들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 딱 한 가지 얘기한대요. 남이 해주는 거. 예, 늘 자기가 하니까 남이 해주는 건 뭐든 다 맛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위로받고 싶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산후조리 기간은 출산한 여성에게서 꼭 필요한 기간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뭐든지 빨리. 어? 애 낳고도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멀쩡하는 게 안 돼. 그거 완전 막또 움직이다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뼈가 다 벌어지고 뭐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투덜투덜. 쉬러 할 때 쉬었어야지. 본인이 성격 급해가지고 들르고 있는 거 찌었다고 그냥 돌아다니고 막 움직여 쌓고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얘들아, 자꾸 조급하지 말고 모든 것이 만사와 기한과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고 너희들이 육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다리는 정결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정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위로받고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단지 부정하다 그 한마디에 삐지고 그 한마디에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부정하지만 그걸 통해서 죄를 속하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냥 말씀 보면서 이씨 여자는 이렇게 부정하다고 막 그러고 승질 막 빡빡 내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간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잖아. 기다리는 시간도 너희들에게는 위로의 시간이고 회복하는 시간이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광야의 40년 생활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되고 축복된 시간이었다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코로나 때 신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빨리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목사 고시 보고 빨리 목사 안수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웬걸 코로나라고 목사 고시 스킵. 목사 고시는 1년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스킵하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성질이 나가지고 나 버글버글 성질이 나는 거야. 다른 신학교는 다 하는데 왜 우리 신학교만 안 보냐고 막 총장한테 따지고 뭐 어떡하겠어.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다렸죠.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왔어요. 자, 이제는 목사 고시 봐서 이제는 꼭 내가 목사가 되리라 하고 이제 목사 고시를 봤죠. 근데 목사 고시 시험 완 고시위원장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라서 시험을 쉽게 냈습니다. 다 합격하세요 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기쁨으로 봤어요. 웬걸 세상 어렵게 냈네? 떡 떨어졌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쉽다 그래놓고 이렇게 어렵게 내가지고 떨어뜨리면 어떡하냐고 또 따지고 들고. 제 혈기가 대단했어요. 막 또 교수님 찾아가서 따지고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면 어떡하냐고 막 저녁에 막 전화하고 막 쌩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참았죠. 또 몇 년을 기다려? 2년을 기다려서 두 번째 목사 고시를 칩니다. 이번엔 그래도 잘했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한 번 봤으니까 좀 나았잖아요. 대부분 다 한 번 치면 그 다음은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잘 봤어요. 시험은 잘 봤어요. 근데 면접 때 웬걸 면접하는 목사님이 또 내 성질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참다 또 목사님한테 대들었네.
그리고 또 떨어졌어. 두 번 떨어졌어. 총 기다리는 건 3년이에요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이놈의 신학교 내가 안 간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보냈냐면은, 아니 당신이 목사 되라 그래서 내가 여기 목사 되려고 이렇게 다 때려치고 이렇게 올인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시면 어떡하냐고.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할게요.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그랬어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러면서 이놈의 신학교 아니면 갈 데 없나 그러고 이번에 또 미국 신학교에 또 원서를 냅니다. 또 그 미국 신학교는 고시를 안 본대. 그냥 면접만 하고 서류만 보고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좀 편하게 가자 그래. 그래서 미국 신학교에 또 원서를 넣습니다. 인터뷰도 잘하고 다 잘 끝났어요. 아 그래? 뭐 신학교가 뭐 여만 있나, 미국 신학교 가면 되자고 했는데 미국 신학교도 또 떨어졌어요. 이유도 안 알려줘. 내가 이유나 좀 알자 했더니 이유도 안 알려줘.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송병주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는 목사가 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송병주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죠, 박 전도사님, 한 번만,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원래 신학교 목사고시 한 번만 더 보고, 그때도 안 되면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마지막 한 번만 해라.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내가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죠. 마지막 한 번이에요. 이번에 안 되면 안 해요. 나는 이제 다시 사진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그 작년에 나를 떨어뜨렸던 목사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제가 간증한 기억나시죠? 박 목사님 많이 힘들었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 기다렸던 모든 시간들이 막 눈물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인터뷰 보는데 딱 이 말이에요. 많이 힘들었죠? 하나님이 목사님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질문 없습니다. 합격. 다른 사람 질문도 안 해. 그러고 바로 합격하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 동안 나를 목사 만들라고 그렇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괴로운데 또 떨어지고, 승질내면 또 떨어지고, 승질내면 또 떨어지고, 혈기내면 또 떨어지고, 그렇게 저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 딱 받자마자 2달 만에 이 알칸사로 딱 보내버리시고, 그리고 지금 1년 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 돌리죠. 예. 여러분, 제가 마냥요, 저는 지금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2020년도에 바로 제가 시험 쳐서 합격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죠. 그럼 전 벌써 갔어요. 에이씨, 내가 여기밖에 없나? 왜? 혈기가 그만큼 강했던 거야. 그만큼 내 성격이 강했던 거야. 여러분들한테 못 맞춰요. 나도 내 성질이 강하니까. 저 보세요. 솔직한 말로 보자고요. 할 줄 아는 게 지금 좀 많아요? 내 입으로 노래하지, 디자인하지, 사진 찍지, 설교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어디 가도 솔직한 말로 어디 가도 갈 데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저의 교만을 하나님 다 때려부신, 3년 동안 다, 니는 못한다, 니는 무능력하다, 다 때려부신 거예요. 너덜너덜 해져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이제 붙여주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근데 붙여주고 나서 하나님 가라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두 말 않고 여기 왔잖아요. 찍소리 하지 않고 와서 1년 반이 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 3년의 시간은 저의 혈기를 죽이고, 제가 오늘 말씀처럼 부정에서 거룩함으로 육체도 회복되는 그 모든 시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저를 목회자로 사역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모세도 40년 훈련시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고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의 시험까지 겪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출산한 여인이 정결함을 받기까지 40일과 80일의 기다림도 있었지만, 제사법을 통해서 형편에 따라 비둘기를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진짜 뭉클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은혜였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힘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에 버거워서, 내 힘에 미치지 못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그렇게 힘이 들어? 정결하게 사는 게 쉽지 않지? 어렵지? 많이 버겁지? 네 성질 죽이는 거 힘들지? 참고 인내하는 거 힘들지? 그럴 때 남들 어린 양 바쳐도 너는 비둘기 바쳐도 괜찮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큰 업적을 남겨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막 뜨거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 통해서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기 와서 기쁨으로 일해도 다른 곳에서 내 자신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날 사랑해 주는 거 아는데, 하나님 기쁜 거 아는데도 내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억지로 무리해서 양 바치려고 빚지지 말고, 그렇게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비둘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힘이 들면 쉬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너 하나님 복 못 받아. 그런 길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면서도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뭐래요? 쉬라는 거예요. 40일 쉬었다가 더 힘들면 80일도 쉬라는 거예요. 그 쉬는 기간이 결코 노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육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도 때로는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지치면 일을 줄이고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빡세게 일한다고 하나님 더 기뻐하고 덜 일한다고 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치는 게 하나님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떨 땐 무기력하고, 어떨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떨 때는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 뭐하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월경할 때 고통받는 것도 받고, 애 낳을 때 수고하는 것도 받고, 네 인생살이에서 네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모든 고통들을 겪을 때 나는 다 보고 있었다. 난 널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아. 네가 다시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야. 나의 법은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벌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살 길을 줄게. 예수를 믿어라. 주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출산한 여인이 문화적 배경으로 부정한 취급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하여 정결함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억울하고 힘드신가요? 힘들면 쉬세요. 쉬는 게 노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질 필요도 있어요. 정결의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이 아닌 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기간을 통해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이 기간 잘 인내하시고 때로는 쉬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가지세요. 더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거룩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정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